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로 역시는 말미암아 연약까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일부 여부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하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육신은.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7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행한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성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성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니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근정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은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아셔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자, 여러분이 로마서 10장을 보십시다.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여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서
산다면 사실은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는다가 말하면서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이걸 마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믿는데 삶은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요 쌍거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요 율법이 638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638가지인데 그들은 불과 그 율법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건 한두 개를 지키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한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자요 불법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고요.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제가 아까 저기 8장 7장에서 말하잖아요. 여기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장 한번 넘어가십시다. 아침에 좀 귀찮아더라도 육 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그때 무슨 일을 맺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여러분이요 이건 하나가 생긴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지난해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사실은 내가 죄에 대하여 벗어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비록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렇게 살 때 이 마음속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지.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죄종으로 내어주려고 하면 안 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지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건요 주님 우롱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도 기특하지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실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놀라운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다시 넘어가십니다. 8장 이제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읽었지만,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란 말은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인간은 죄값으로 정죄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인간은 저주가 옵니다. 죄가 떠나가면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생고에서 늘 해방했다. 이게 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우리 모든 이 지구가 막 돌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막 돌지만 자전과 공전이 있죠. 자전의 속도는 1시간에 1600km, 공전의 속도는 얼마쯤 되죠? 약 10만 km입니다. 시간당 시속 10만 km.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이렇게 도는 게 자전이고, 공전은 이렇게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게 공전이에요.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10만 km. 다 알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도는 속도를, 이게 자전이에요. 자전. 이게 밤과 낮이 바뀌는 거고, 태양을 주는 것이 계절이 바뀌거든요. 그게 시속 1600km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괜찮냐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법칙이 있어요. 법칙. 우리에게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생명의 법이고, 이 생명의 법 가지고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제 아들이 달라졌나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안 달라졌다니까.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몰라도 금방 가르쳐줬잖아. 금방 얘기했잖아. 금방.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느냐 해도 몰라요. 이름도 가르쳐줬는데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지.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책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이러더라고요. 예수님 짤이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사람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 예수님 짤이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요, 좋은 곳에 가서 지옥의 불꽃 겉에 고통 안 받고 잘 산다,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정말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요, 어마어마해요. 길이 황금입니다. 그 기초석이 전부 다 보석입니다. 보석.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입이라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자들이,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어떤 행복과 기쁨과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천국에 누릴 수 있는 기쁨에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저는요, 만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좀 무리예요. 왜?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도무지. 그러니까요, 이걸 알면요, 기꺼이 이 새벽기도 나온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 왜? 주님이 얼마인지 힘을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경미 집사에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게 눈이 번쩍 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쨌든 안 나온 분 생각하지 말고 나온 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공동 상속자의 한 나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육신은 죄를 따라가려고 해요. 육신은. 우리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과 영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만류를 얘기했죠. 그 놀라운 법칙.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우리는요, 시속 차를요 한 150km 달려봐요. 불안해. 평생 우리는 시속 180, 106, 1600km로 가도요 불안하지 않아. 편안해. 이게 법칙 속에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법칙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왜 살면서 그렇게 흔들리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다니까. 정말 죄 종로라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린 죄 종로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주어서 죄 종로할 수 있고, 이제는 의에게 주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의의 종은 영생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갈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이유조차 없어요. 왜 믿으라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게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것보다도 집에서 자는 게 좋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믿음을 갖습니다. 저도 한참 한 3시간쯤 잔 것 같아요. 참 많이 못 잤어요. 저도 어젯밤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진짜 바로 살아야 되겠다. 바로 믿어야겠다. 매일매일 결심합니다. 여러분 매일 결심해요? 내가 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50억에서 100억쯤 된다. 노아 방주 홍수 날 때. 그런데 왜 8명 구원 받았냐? 120년 동안 노아는 이걸 외쳤습니다. 이게 예배당에서 외치면요, 여러분 뻔하게 들어요. 뻔하게.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이요, 죄에 대한 육신의 반응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앞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앞에 그런 자. 로마서 7장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기껏 뭘 믿냐면요, 주님 복 달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무속화된지 몰라요. 무속화. 복 달라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욥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는 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는 욥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욥이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나중에 자기 자신이 어떤 죄가 있었냐면요, 욥기에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맺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을 회개하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삶의 복을 배나 주셨다. 왜 인생은요, 보세요, 인생은 밖에 보이는 밖에 복이 있고 속에 보이는 속에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럼 돈 많은 것 뿐이에요.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사람 속 들어가 봤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스 유니버스에 3위를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았나요? 우리나라 출신인데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를 몰라. 참 보고 싶어. 3위를 했다니까. 얼마나. 근데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 뉴스에 나온대요. 진짜로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자살했는데 미수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더 이상 몰라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면요, 그 대단하게 보이는 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속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속 사람이 행복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까지 거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돈 벌고 사업하고 별것 다 하는 것은요, 속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 삼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쨌든 영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애쓰는 우리에게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걸으려고 막 합니다. 그 잘 못 걸어요. 그때 아빠가요, 애를 업고 가는 거예요. 애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아빠가 덜렁 업어, 엄마가 덜렁 업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그 말입니다. 율법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이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육신의 생각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따라. 제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희미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과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잘 될까 못 될까? 내가 이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성적이 좋을까? 취업을 할까? 이건 희미한 미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입니다. 확실한 미래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광과 영벌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는요, 가장 확실한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겁니다. 그 확실한 결론 내려진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희미한 미래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책임지니까요. 바닥 쳐봤자 그 바닥은 주님이셔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뻔하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오늘 이 아침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이미 완벽히 책임지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라. 근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영을 따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앞에 나와 있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예?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요. 이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꼭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